잠언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한 구절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며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하시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늘 순종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방하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과도 제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제가 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을 잠시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또 그 모임을 통해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참 저분은 말씀을 이쁘게 잘하시는구나. 이분은 참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참 이쁘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요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과의 그런 모임을 통해서도 제가 이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이쁘게 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참 이쁘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분의 생각에서부터가 선한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 게다가 감사와 기쁨의 여러 가지의 그런 은혜가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선한 것들, 긍정적인 것들, 그럼에도 감사와 그런 기쁨의 그러한 모습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말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로 전달이 될 때에 그것이 참 이쁜 언어로 듣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입술에서뿐만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해 보자면 참 저분은 말씀을 하실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같은 말을 해도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이쁘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참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제가 요 며칠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그런 부분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이런 표현을 마주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주님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주님은 창조해 주셨다. 창세기 1장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특별한 존재일 뿐더러 인간은 곧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언어, 즉 말로써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말로써 언어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분명히 드러내는 열매라고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선한 것들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의 선한 것들이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서 듣는 상대방에게 열매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것들이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다. 그 악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 그 있는 모습들을 잘 보면은요. 악한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과 불평하는 것들과 원망하는 것들이 나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언어가 되어서 들리는 사람들, 상대방에게 그런 것들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로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언어 생활을 함에도 악한 것들이 종종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의존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튀어나와 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2025년도가 약 10일 정도 더 남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한 해를 돌아보시며 특별히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특별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게다가 영원한 거처, 저 천국을 보장받은 천국 시민권자인데 내가 올 한 해를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왔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적인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지금 이 시기만큼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들을 기준으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직면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한 구절의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하나님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말, 특별히 우리의 언어를 한번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채워갈 수가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혀, 특별히 나의 언어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저녁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 특별히 부끄러운 부분,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나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하나님 채워지기를 원하며 바로 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쁜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영광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다스려야 되고 나의 언어 생활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되며 통제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기록했었던 잠언의 말씀인데요. 잠언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에 필요한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가르침들을 잘 표현해 놓은 그러한 말씀으로서 그야말로 이 잠언의 말씀을 일컬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의 원천이 되는 말씀이니 우리는 보통 잠언의 말씀을 일컬어서 지혜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혜서. 게다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귀한 말씀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것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를 이 잠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쏟아내는 많은 말들, 우리가 지금 내뱉고 있는 모든 언어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잠언 18장 21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말씀.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자체를 언급을 하죠. 그죠? 죽고 사는 것 자체가 무엇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혀가 가지고 있는 효과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 이 자체가 대단한 지금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말들이 우리를 통해 이 혀를 통해서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 많은 말들은 결국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서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움직인다. 마음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말들이 내 입에서부터 튀어나온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삶,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 죽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 혀가 가지고 있는 이 힘에 의해서 달려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보다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 게다가 비신앙적인 말, 거짓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쏟아내는 이러한 말들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쏟아낸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주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분명히 내 개인의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말이 튀어나오는 그 혀를 하나님께서는 통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혀를 통해 전해지는 부정적인 말, 거짓된 말, 남을 그런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님은 창조해 주셨고 게다가 우리의 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혀를 한 번 더 가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치아까지도 주님은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화가 날 때, 게다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직전에도 사실 좀 순간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신앙생활의 현장의 전반적인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납득이 안 될 때, 좀 속된 말로 표현해 보자면 나쁜 말이 목구멍까지 막 차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나쁜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입술을 한 번 더 깨뭅니다. 입술을 깨물면 그 나쁜 말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오기 직전에 들어가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음은 썩어 들어가거든요. 스트레스가 그냥 막 급상승하는 것 아마 경험해 보셨죠, 그죠? 부정적인 말들, 게다가 상대방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말들, 게다가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말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그 모든 말들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입술에 피가 날 만큼 깨물면서 혓바닥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그 안 좋은 모든 말들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나의 치아가 윗니 아랫니가 때로는 상하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지 말라. 괜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나의 또 다른 죄를, 개인적인 죄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윗니 아랫니를 그냥 맞물면서까지 입술을 깨물며 혓바닥을 통제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자체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말에, 나의 혓바닥에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여기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내가 쏟아내는 말들 때문에 내 영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말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결과의 끝은 뭡니까? 죄의 대가의 끝은 뭐죠?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나뿐만이 아니죠. 내가 쏟아내는 말들 때문에 상대방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혓바닥에 사람 자체가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잠언 15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28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마음에는 이미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마주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의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항상 이쁜 말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 자체는 어떻다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깊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 똑같은 상황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못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죠? 그 마음의 생각 자체가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말이죠. 왠 줄 아십니까? 악인들의 입은 악을 쏟아내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그렇다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며 말하라. 지금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게다가 상대방의 그런 관계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죠? 생각 자체가 부족하니 사려 깊지를 못하니 그 죄의 본성에 따라 그 입에서부터 악이 쏟아지는 거예요. 악한 말들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약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육성음성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들 말씀을 하시면서 왜 선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음에 이미 선함이 쌓여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분명한 부분이거든요. 마음에 선한 것들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선한 것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선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악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이미 그 마음에 악함이, 악독이 쌓여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쌓여있는 악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그냥 막 튀어나와요. 왠 줄 아십니까? 이미 마음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 그 악한 것들이 내 입술에서 계속 튀어나옵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들이 마음에 쌓여 있으니 이것이 입으로 말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사람의 말, 언어, 마음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드러나는 말로, 들리는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죽고 사는 것을 심판하신다. 왜요?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이, 죄악된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오염되어서 쌓여져 있으면 그것이 내 입술에서 계속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바탕으로 하여서 늘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이미 악한 것들이 그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계속 악한 것들이 말로서 튀어나오게 된다. 결국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참 말을 함에 있어서 사려 깊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바쁘고 분주한 연말연시를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부하시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입술을 크게 벌리시며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마저도 죽이는 말들을 지금까지 그냥 막 쏟아내었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고 누군가의 신앙마저도 막 흔들게 되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셨다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농담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이 농담으로 했었던 그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불이 꺼지고 주님을 부르실 때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으니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이 부족하지만 새치 혀를 세워가겠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정말로 윗니 아랫니 혓바닥을 깨무는 그 순간이 있고 피가 철철 나는 순간이 있더라도 다짐하십시오. 나쁜 말 하지 않겠다. 안 좋은 말 하지 않겠다. 신앙적이지 않는 불신앙적인 말 하지 않겠다. 주님 앞에 꼭 두 손 모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피가 나는 날이 있더라도 그래 입술에 피 좀 흘리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 안 짓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혀를 세워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천국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아름다운 언어, 정말로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쁜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연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우리 오늘 이 저녁에 내 언어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쏟아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내가 지금도 쏟아내고 있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인 말인가?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 기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도 하시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분명히 먹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의 의미는요, 말하기 좋아하는 자, 그 중에서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게다가 원망과 불평을 늘 입에 달고자 하는 자,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말들을 즐겨하는 자, 또한 상대방의 영혼마저도 죽이는 자들의 그 모든 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보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 그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까지도 다 지금도 이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말로서 사람이 그 부정적인 것들을 심든지 결국 심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거두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의 글을 작성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성도와 성도끼리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 현장에서 더러운 말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에베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 없이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죠.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 말씀에서 더러운 말이라는 의미는 썩은 말, 부패한 말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해석을 하거든요.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상대방의 믿음을 뒤흔드는 말들, 게다가 상대방의 신앙과 영혼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말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계속 오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부정적인 언어가 성도와 성도의 신앙 현장에서 계속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더러운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으니 바울 사도는 말로 성도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말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편지에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말을 제발 성도라면 너희 입 밖에도 끄집어내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어떡하라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만 하라고.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 그 은혜를 흘러보내라.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이런 당부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있을 때로는 거부감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오히려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언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로서, 우리가 하는 말로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세워가는 데에 우리의 그런 입술이 지혜롭게 잘 움직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나도 살고 상대방의 영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시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 바쁜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26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의 신앙 현장에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다툼이 나타나는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어떻게 된다고요? 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쟁이, 기억하십시오. 말쟁이. 성경은 말쟁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의 현장 안에 말쟁이가 없어지면 인간적인 다툼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쟁이가 불필요한 말을 통해서 죄를 부추기거든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말쟁이가 없어져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말쟁이 역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쟁이 역할 하지 마라. 더욱이 갈등과 문제를 말로써 조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다고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타들어가는 숯불 위에 숯불을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경 분명하게 말해요. 불타는 위에, 그 불꽃 위에 나무를 더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소화기를 뿌려도 시원찮을 판에, 불을 꺼도 시원찮을 판에 말쟁이들은 어떻다고요? 불타는 그 불 위에 나무를 더 올려놔요. 숯불이 활활 타오러 가는데 거기다가 숯을 더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쏟아내는 그러한 말 때문에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꺼야 되잖아요.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있는 문제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말쟁이가 하고 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들 많이 있죠. 그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일컬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은 더 다듬어질 수밖에 없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참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는 데 있어서 더딘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주시는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았는데도 내 삶에 제대로 된 적용과 결단과 다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열흘 조금 더 남았습니다. 2025년도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의 인생에 절대 다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여러 군데의 말씀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말,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점검해 보시고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표현이 자체가 점검해 보라 라는 표현이지 점검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셔야 되고 그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원망하며 남을 죽이는 말, 남의 신앙까지도 막 뒤흔드는 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막 흔드는 말들을 막 쏟아내었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순종. 오늘을 기점으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절대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연약함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선한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말을 해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말들만 하겠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고 좀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조용히 기도하며, 때로는 내 혓바닥에 피가 철철 나고 입술에 피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이 분노와 원망과 이 죄를 일으키는 말들 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도와 다짐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잘 보존되어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세워가시며 2026년도에는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아름다운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